온라인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움츠려드렸던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몸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묶였던 마음들도 또 우리 환경들도 또 빈 무덤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처럼 저희가 그 다시 만날 주님 또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함께 평소 때 같으면 맛있는 음식 또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복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황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더 마음껏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지체들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의 증거가 되셨기에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죽으신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이 156년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165년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퍼피티어는 202년에 이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를 합니다. 이는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헨리 오토는 화형을 당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나를 초대하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준비하는 인생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기초를 얘기하라면, 본질을 얘기하라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소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첫 번째 나아가야 되는 그 발걸음, 그 스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내인,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과 설움을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환경,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안타까워서 털썩 주저앉아 그 무덤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돌이 그리고 가려져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는 또 큰 벽이 막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 3일째 밝아올 때 이 여인들은 주님 앞에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여인들이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밤을 새우며 지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말해주시되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단어입니다. 막 날이 새려는 때, 먼동이 트는 그 순간, 바로 어두움이 있는 그 순간에서 바로 햇빛이 들어오는, 햇살이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으로 변화되는 순간들입니다. 아직도 주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다 거치기 전에 바로 새롭게 되어질 무언가를 주어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첫날 새벽에 라는 단어입니다. 여인들이 서둘러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을 향해 바쁜 걸음을 걷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무덤이 큰 돌로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그 군사들 때문에 이 여인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또 하나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져 떠나가고 바로 천사가 내려 앉아서 바로 예수님 그 자리에, 그 무덤을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 성경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여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광경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 걱정했던 이 두 가지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말씀에 향품을 발라드리게 간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향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있어서 또 누군가가 또 그리고 혹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날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비즈니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을 혹시나 잃은 분들에게 다시 직장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픈 분들에게는 병을 고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어서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는 그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 이 여인들에게 누군가가 이 여인들의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뛰던 걸음을 멈추고서 찾아보니 바로 무덤에서 찾아야 되는 그 주님이 바로 그 여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평안하냐의 원래 뜻은, 이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눌렸던 너희들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기뻐하라고, 내가 살아났으니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마음에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평안하냐라는 그 뜻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엄습해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이 임재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데,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 부활하신 주님을 자주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은 무덤을 찾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들고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여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고 그리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을 다시 볼 때는 기쁨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을 뿐 아니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바로 그런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은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무덤을 찾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제는 그 무덤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쁜 마음을 회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떠날 때는 두려움과 기쁨의 그 마음이 교차되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는 인생의 근심, 걱정과 모든 짐을 죽음의 자리인 그 무덤에 묻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인생의 두려움까지도 모두 죽여버릴 수 있고 묻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두려움과 이 기쁨이 교차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기뻐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이 신약에서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무엇이 바울과 실라를 하여금 그 감옥에서, 그 묶임에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그리고 기뻐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그런 기쁨을 마찬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묶여서 움츠려들여서 마음과 생각과 몸이 이제는 움츠려들인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기쁨을 회복하려 주려고 하셨을까? 갈릴리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들에게 어서 빨리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 이 교회의 장소뿐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빈 무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덤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것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만난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Peace be with you, 평안하냐, 기뻐하라, be joyful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로 부활의 기쁨을 안고 힘차게 뛰어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빈 무덤 가운데 그 빈 무덤을 죽은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봤던 인생은 아닙니까? 향유를 가지고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우리의 발걸음이 그랬었다면 지금은 바로 평안하냐 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기쁨이 회복되었던 그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참혹하게 처절히 인생을 마감했던 패배스러운 인생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만난 그 부활의 신앙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든 환경이든 답답하고 묶여있고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 같을지라도 분명히 어두움은 지나가고 이 시간은 지나가고 새벽이 동이 트는 것처럼 바로 새날이 밝을 때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갈릴리로 가고 그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누고, 그래서 주님께서 물 주심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우리의 주어진 환경대로 나아가므로 우리가 묶여있고 움츠려들고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주님처럼 또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믿고 감격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신앙인들처럼 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지금 어려움에 또 어둠 가운데 있고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만난 그런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으로 죽은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산자로 산 소망으로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평안하냐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주님께 향유를 바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신앙의 의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주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무덤이 아닌,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소생되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샘을 주심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